어제 강의는 율법과 죄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율법과 죄와 그리고 죄와 은혜에 관한 마지막 결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그럼 어제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법정에서 당신은 봐라 확실하게 죄 짓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피고가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근거가 다 있고 논거가 확실하게 다 드러나니까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너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수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나는 죽은 존재로구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과거사로 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산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칼빈 펠라기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그다음 이제 칼빈주의하고, 그래서 펠라기안주의는 완전히 인간 의지 100%, 아르미니안주의는 이제 50대 50, 그다음 이제 칼빈주의는 100대. 사실은 나는 100이라는 말이 만족지를 못해서 무한대를 씁니다. 무한대제로다. 무한대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완전 제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그 밑바탕은 무한대 제로의 바탕을 두고 강의가 나가죠. 또 성경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때로는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거운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사실 무한대란 말도 이제 참 만족스럽지를 않아요. 무궁무진하신 능력,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데, 요즘 나사에서는 목성 지금 막 진입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진입해 보았댔자 우리 지구만큼 아름답고 좋은 우주선은 없잖아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타고 우주를 여행하도록 하지만, 우주를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서 내 아파트가 30평이다. 내 친구 건 45평인데 그 좁은 그건 눈으로 보이지만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 속에 소중한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우주선을 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더 영원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탕자처럼 내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탕자는 돼지우리로 보내는데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우주선을 타고 놀도록 보냈다는 것만도 한없이 감사하죠. 그래서 어젯밤 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느냐고 우리 박윤린 목사님이 묻는데, 고맙게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질문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무한대제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지만은 우리 인간은 전혀 무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뻗고 밥을 먹고 일어나고 걷고 하는 건 무슨 내 의지가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공급하기,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가 불가능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직접적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힘과 단절돼 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고 죽어서 그냥 시체로 그냥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가미되니까 시체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이 존재케 하는 거고 그게 움직이게 하는 거고. 자,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신관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에 대한 전제가 제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를 깔고 저는 강의하지만 그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내가 지금 파란 티를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서 이거 입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내 의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간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의 힘을 입어서 살아있는 거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고 걸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 철저하게 무한대제로라고 하는 근본 바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얻은 진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깨끗하게 아마 질문 자체가 다 사라지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완전히 죄와 물로 죽어버렸다. 죽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이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얘기는 죄와 은혜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 그래서 죄와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 그 내용 큰 제목만 제가 살펴가도 시간이 모자라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죄와 관계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죄와 은혜는 어떤 관계인가? 첫째가 죄와 은혜와 관계없는,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여러분 고맙게 교재를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강의하기가 매우 참 좋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두 번째 거 보면은 제1번 죄와 관계없는 은혜. 그럼 죄와 관계없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창세 전의 은혜이다.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아담인데, 여기 태초에 창조한 때, 영원한 시간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 선택받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기도 이전,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강조하는 은혜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찍한 아파트 하나 주셨다. 이걸 은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 서울법대 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는 감사 행보가 올라와요. 서울대 법대 합격한 학부모로부터. 안 하는 학부모도 있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나왔다. 아마 못 나와도 한 20-30만 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이 엄청난 은혜가 죄와 아무 관계,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죄라는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창세전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216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17페이지 제일 위에, 117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은혜. 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하신다고 나오잖아요. 딱 보면 이제 이건 여기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표시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입니다. 여기는 모세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이제 우리가 이후에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후에를 어저께는 이 이전 모세를 중심해서 율법을 중심해서 전후를 공부하고 이제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전후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가 겹치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 있는 죄와 겹쳐가지고 이제 이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결된 세팅된 언어 개념이지 연결되지 않은 단마디 매 단마디 주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만이 아니라 성경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맥맥이 이어지는 그 맥이 이어지는 하나의 논리체계에 의한 세팅된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지 창세기 따로 이해하고 출애굽기 따로 이해하고 계시록 따로 이해하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왜? 완전히 하나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나는 이 구석은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코끼리 비유를 들잖아요. 코끼리를 알면 다 아는 거지. 코끼리 이빨 하나 연구해가지고 코끼리는 창같이 생겼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서구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거. 내가 건방지게 이제 서구학자들을 건드려서 안 됐지만은 너무너무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그 양반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도 정말 그 양반들 때문에 억울한 건 아니지만 아픔의 눈물을 몇 년 동안 흘렸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한 4년 가까이를 이미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지만 아니 한참 자라는 사춘기 때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소년이 소녀를 보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오도로 좀 떨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밥을 굶어야 되고 밤잠 안 자고 마룻밥을 치면서 교회당 마루를 치면서 밤새고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가 완전히 피가 그냥 시퍼렇게 여기서 피가 나와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산 이유가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것을 나만이 어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좀 정리해 놓았더니만 나는 쓸 때 당연한 거다 썼는데 가면 갈수록 요 근래도 우리 조원구 목사님 남의 책 그렇게 서너 번씩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3번씩이나 읽었다니까 머리가 모자라는 건지 좀 의심이 가지만은 고맙기는 해요. 한 3번. 머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기쁨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두 번째 강의 여러분들이 마음의 충격 없이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기까지 완전히 죽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율법 아래서는 우리 죽었던 얘기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게 바로 에덴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먹자마자 그날에 아담은 이미 죽어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육체가 됐다는 건 아담이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났으니까 죽은 인간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나온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죽이려고 한 율법 아래서 이미 우리를 죽인 건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것이 어제 제가 지난번 우리 화요일 날 공부하는데 일주일 전에 율법은 바로 이제 1계명과 죄송합니다. 율법은 계명과 그다음 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 5계명에서부터 6계명 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바로 규례가 나오죠. 규례. 그다음 10계명까지 여기에서 이제 율례가 나오고 그래 이 두 가지를 집행하는 그 규례를 집행하는 방법을 법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법도를 보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그러다가 율례와 법도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규례는 하나의 조항이고요. 법도는 그 조항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 율례는 조항이고 법도는 율례를 집행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나름이라보다 성경을 살펴본 상태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납득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례로 인해서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율례 앞에서 죄를 율례로 깨닫게 하고 율례로 하여금 죽게 하려고. 그럼 죽은 우리는 규례를 통해서 규례의 법도를 통해서 이제 살려내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 내용을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살게 하려고 그러면 죽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건 이제 하나의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이고 살리는 건 여기서 죽이고 그다음 살리는 건 여기서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살려내지만 그래서 몇 번 생각하다가 그것까지 여기서 정리해서 할까 하다가 이쪽으로 넘겨서 은혜와 설명하는 것이 훨씬 책 분량도 적어지고 이 이야기도 좀 순조롭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죽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했으면 죽여서 살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례까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율법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책의 논리적 구조 속에서는 이제 이걸 배경에 깔고 있다. 이 말을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배경에 깔고 있다. 그런데 규례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제사죠. 온전한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 제사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거지만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돼서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다시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이제는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뭔 예배인가? 어제도 말씀드리면 산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생활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얘기죠. 그것만이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이게 내가 이제
손가락이 됐단 말입니다. 나.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된 몸된 왼손의 새끼손가락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잖아요. 바로 주님의 몸으로 산 제사, 이 생활 자체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산 제사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 이 예배가 강조가 돼야, 이 예배를 강조를 해야 바로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게 삶의 흔적들 아니에요. 내 삶의 표현, 삶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형식만 있고 의식만 지금 계속 좀 의식 쪽으로 가요. 어느 의식 쪽으로? 로만 캐토릭의 의식으로 닮아가요, 지금. 목사님들은 거의 신부와 대적하고 있고, 왜? 제사장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의복도 만들어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교회당을 질 때 성전으로 지려고 하니까, 왜? 제사 드리려니까 성전 져야잖아요. 그리고 재물은 여러 가지. 돈이 재물이 되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고취시켜가지고, 내가 좀 야박한 말을 하자면 좀 안 됐지만은 너무 해도 너무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초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런 교회가 그래도 지탱된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만큼 좀 어둔하고 어둡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처럼 점점 영악하고 깨어나는 시대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무너나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와 은혜와의 관계가 이제 잘 되어져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 그러니까 영원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을 통해서 여기서 정말 영원한 죄와 무관했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이게 이제 바로 아주 최대의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데 이걸 통해서 율법과 무관한 죄가 이제 영원한 은혜에 대한 하나의 죄와 같은 거고요. 같은 건 아니지만 영원한 은혜에 대한 무관한 죄, 여기서 영원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율법과 무관하지만 여기 타락했으니까 죄가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뒤에 왔지만은 430년 후에 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가장 깊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선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규례죠. 규례와 법도 그렇잖아요. 짐승 잡아서 피드림으로 용서받게 하는 그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계시가 초보적으로 모형적으로는 규례와 법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왜 피 흘려 영원한 제물로 죽으셨는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래 내가 어제 잠깐 비유 들었잖아요. 내가 저 아가씨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친구들로 데리고 이제 바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물 먹고 다 죽어가는 거 내가 헤엄쳐 들어가서 꺼내와가지고 호흡시키고 물 빼내서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생명이 은인으로 알고 나한테 다가와서 살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그냥 무조건 베푸는 은혜인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섬기지 못하고 부모의 효도하라는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벌어서 다 용돈 주고 가르쳐주고 밥 먹여주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불효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은 낳으면 내보내서 타향살이도 시켜보고
여행도 시켜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오면 효자가 된다고 그러죠.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구나. 좋은 옷 입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놓으면은 큰아들처럼 나갔다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놈은 하나님께서 잔치 베풀어 주더니만 나는 아버지 곁에 죽도록 땀 흘리고 아버지 도와드렸는데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 불만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근데 나갔다 들어온 탕자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금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갈아입혀주고, 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것이 하나의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월을 지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가면 바로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하나가 잠자리 하나도 입는 이 옷 하나도 먹는 밥 하나도 모두가 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다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베풀어가는 근본 섭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 에베소서 1장 2절로 밑에 훑어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그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럼 세 번째, 그렇게 다 계시하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깨달았단 말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깨닫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 완전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을 쳐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견인, 궁극적 구원, 칼빈주의 5대교리의 궁극적 구원, 그다음에 개혁의 3원리 가운데 완전히 이제 구원의 확신, 마지막 구원의 견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딱 쳐서 이제 보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전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깨달은 나에게 그냥 놔두면 성령 보내가지고 너는 내 거 하고 완전히 혼인신고에서 혼인신고 신고서에다가 도장 찍어서 너는 내 신부, 머리 되신 주님의 몸 된 하나의 신부다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로 신령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곧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넘어가서 두 번째는 타락 전의 은혜이다. 타락 전 은혜. 자, 영원한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뭐냐면 아담을 지어놓고 또 하와를 지어놓고 결혼식 주례를 하나님이 하셔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줘요. 네가 다 이거 지키고 다스리고 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살아라. 그리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타락 전 은혜.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는. 그리고 타락 전의 은혜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쭉 넘기시죠. 율법 전의 은혜.
128페이지. 128페이지. 율법전의 은혜다. 여기죠. 모세에게 율법을 줄 이전의 은혜. 뭐 우선 뭐 다른 사람은 뭐 여기 아벨부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줘요. 용납하시는 거죠, 아벨은. 근데 가인은 안 받아주잖아요. 이 아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죠.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하는 똑같은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다 죄화물로 죽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계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다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이전에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진 은혜가 바로 그 부분의 은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그러면 율법 전의 은혜와 율법 후의 은혜, 이제 율법 전의 은혜는 여기 영원한 은혜, 죄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은혜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은혜, 아담을 지키기 전에 천지만물 창조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시려고 만들어가지고 아담 창조해서 아내를 주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모든 것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신 은혜, 생명과까지 허락하신 은혜. 한 가지만 선악을 하는 과일만 너 먹지 말라. 요거 하나 딱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은혜는 이 아담이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도 모세가 이후에 준 거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전부 다 죄와 무관한,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 그럼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가 바로 135페이지 두 번째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그 제목만 살살 봐도 이렇게 논리가 강물 흐르듯이 강의 물들이 줄줄줄 흘러가듯이 논리가 쫙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쫙. 그게 바로 살아있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논리가 살아서 이렇게 절절절절절절 논리가 이어져 가야지, 하다가 논리가 난데없이 차단이 돼서 딱 끊겨버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일단 진리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은 논리의 일관성, 논리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통일성 있는 그 논리에 대한 사실 근거가 확실하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차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배웠으면 당연히 그러면 죄와 관계 있는 은혜가 뭔가. 자,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중에는 율법 아래의 은혜이다. 율법 아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 아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를 딱 설명해 보면 137페이지. 첫째는 광야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광야 시대. 자, 여기서 율법 아래서의 죄란 말은 모세 율법 이후에 베풀어 준 죄 아니에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거기서 이제 진행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율법 아래서 요걸 받은 거거든요. 이걸 받아가지고 규례에 따라서 죄를 지면 율례에 따라서 성막 제사를 지어가지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게 은혜죠. 율례로 죄가 된 것을 규례로 다 용서해주고, 또 거룩한 제사장 그 성의 규례로서 성의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레위지파에게 입혀서 거룩하다. 그리고 할례를 베풀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주고,
다 똑같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온 백성들인데 광야에 와서 율법을 줘가지고 할 일을 행하라. 그래서 할 일을 행했는데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할 일 받으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 아래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 광야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다음 넘어가서 둘째는 사사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자, 여기서 좀 책을 더 두껍게 쓰려면, 여기서, 선악과 금령 아래서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죠? 여기는 법이 없으니, 그러면. 선악과 금령 아래서 내쫓긴 거 은혜죠. 쫓겨가지고, 쫓겼어도 이게 어디에서 취급한 거냐면 사실 모세의 율법과 무관한 은혜에서 이미 취급이 됐기 때문에 다시 번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항에는 상략을 어떻게든지 저는 책을 얇게 쓰려고, 작게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버겁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책이 두꺼우면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신학 총서, 이게 막 한 20권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이걸 정말 보실 수 있을까? 안 보죠. 좀처럼만 잘 안 봅니다. 다음 주일 날 설교할 내용, 설교집이나 잠깐 떠들어보면 모를까? 이제 다 목사가 돼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뭔가 하나 또 정리하겠다고 이런 책을 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걸 가지고 새롭게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책을 작게 쓰는 건 이미 앞에서 이렇게 율법과 무관한 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 금령 아래서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율법 아래서의 은혜만을 말씀을 드렸다. 사사시대에도 율법이죠. 그게 모세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거든요. 1000년. 대개. 이건 1500년이고, 아브라함은, 여기가 아브라함이 2000년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다윗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사사시대이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사시대, 특히, 여호수아 시대도 물론 은혜지만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또 용서해주고 범죄해주면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12서너 명의 사사시대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대로라면 다 죽여버리죠. 은혜를 베풀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시대죠. 이게 통일왕국시대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 네 번째가 분열왕국 시대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라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율법 아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포로 시대. 이게 이제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3, 4대 만에 망하고 수천 대에 이르게 한다. 예. 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대, 모세 이후에 망하지 않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마지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거기 가서까지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만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었는가? 대속을 통한 은혜가 있다. 대속을 통해서 두 번째죠. 147페이지. 그 대속을 통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대속이죠. 대속인데, 이게 내가 다 놓쳤어요. 대속을 통한 은혜 중에 동그라미 안에 첫 번 나올 텐데요. 어디? 아닙니다. 네, 나 이 동그라미로 봤네요. 대속을 통한 은혜가 있고, 그 다음, 그러면 대속을 통한 은혜란 말은 이거죠? 요거. 예? 규례.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은 규례를 통해서 대속해 줬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형이 아닌 진짜 것으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또 어떤 은혜냐면, 선한 생활의 은혜.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인간 다 불의하죠? 불의한 인간을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어떻게 영적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생활하도록 살게 하신다.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죄인 되게 해서 의인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되게 하시고 죄인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앞에 계신데 말하기가 거부하지만 목사님들이 참 자꾸 목사님 장로님 말씀을 하니까 나도 실감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예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상상을 못하죠. 평생 한 30년 가까이 이단십이 걸려가지고 이 진리를 지켜온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내 강의를 듣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 듣는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적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하고 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정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정춘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한다는 거. 나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모두가 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 사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진리를 사모해서 지금 같이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당장 지금 우리 목사님은 벌써 성도들에게 나가서 이 배운 말씀을 하나하나 우선 좀 유한 것부터 부드러운 것부터 이렇게 먹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제 노래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냥 여기서 듣자마자 우리 조홍구 목사님은 자기가 갈비 뜯다고 하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 갈비 가지고 가서 그냥 큰 닭다리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애기 금방 낳는 애 그냥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교인들이 그냥 꼴깍꼴깍 체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잘 가둬서 유하게 먹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공로로 생각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자만해지고 나다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그냥 새끼 발가락 끝에 작은 발톱 노릇 하나 해도 여한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시나.
여한이 없잖아요. 더 하나님 뭘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큰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선한 생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깨닫게 돼야 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 오랑캐 소리가 터져 나와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환상을 하나 봐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림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걸 설명하고 바로 다음 과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